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근데 딱 말씀을 읽으면 막 갑자기 졸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 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대신 여러분, 나쁜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아브라함 되는 거야. 내가 막 이삭 되고, 내가 야곱 되고, 내가 요셉 되고, 그래서 그 인물이 돼서 막 살아가. 그러면 갑자기 막 같이 즐겁다가 같이 슬프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 요셉에게 하는 말씀, 다윗에게 하는 말씀, 전부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들어보세요. 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나의 것 되는지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거기는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우리 자매님들 행복하십니까? 네, 어머, 어쩜 저렇게 행복해하는지. 설마 나 때문이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열왕기하 6장. 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6장 24절에서 3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 열왕기하 이 장면에 엘리사가 여러분 누구의 제자죠? 엘리야의 종인데 엘리사가 정말 갑절의 영감을 원하나이다 했는데 정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딱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죠. 엘리야는요 막 천리통이에요. 앉아서 저 아람 군대 아람 왕이 자기 침소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앞에 상황이 뭐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만 하면 엘리야가 왕이시여 오른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딱 나가서 오른쪽 방비하고 또 왼쪽으로 와. 그럼 어떻게 오겠어요? 전쟁을 하는데 작전을 막 짜갖고 오는데 딱 오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왼쪽으로 옵니다. 자, 동대문 막으세요. 낭대문 막으세요. 그러니까 아람이 계속 오기만 하면 쫄딱 망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 왕이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래갖고 아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도대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딱 그랬더니 아람 왕의 신하 중에 아주 똑똑한 신하가 왕이시여 첩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아주 놀라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침소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아람 왕이 또 뭐라 그래요? 그놈 잡아와! 큰 소리 내니까 엘리사가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 그래갖고 아람 군대가 또 엘리야가 있는 그 도단성으로 와요. 엘리사가 있는. 그래 딱 왔는데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눈을 쉥 없애갖고 다 이 군대들이 어디를 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엘리야를 따라서 이스라엘 군 진영 한가운데로 가. 사마리아 성으로. 그래갖고 딱 가서 엘리야가 눈을 씩 띄워주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완전히 적진에 한 군데 들어와 있는가, 수도 방위 사령부에.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왕이 다 이렇게 철딱선이 없게 내 주여 내가 치리까 막 이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야야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얘네 반맥에서 보내세요. 이래갖고 보내요. 놀랍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의 이름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말을 안 들어. 왕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엘리사 냅둬라. 난 냅두니까 어떻게 돼요? 파죽지세로 아람 군대가 밀고 들어와요. 나는 아람도 참 신기해. 그런데도 계속 공격해.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손 딱 대니까 어떻게? 완전히 다 망하고 뭐만 남았다? 사마리아 성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쟁을 좀 알아야지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전쟁할 때 여러분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여기 보면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삥 둘러서 포위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 전쟁에서 막 적진을 넘어라 막 이러고 막 성벽에다 막 사다리 올라오고 막 올랐다고 싸우고 막 격렬하게 싸우잖아요. 물론 이런 전쟁도 가끔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성 안에 있잖아요. 힘들게 안 싸워. 왜냐하면 이 성벽에서 자꾸 돌 던지고 물 던지고 뭐 이상한 거 던지면 자꾸 많이 죽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성을 삥 둘렀어요. 이걸 뭐냐면 고사작전이다. 즉 뭐예요? 굶겨 죽여요. 성 안엔 어차피 물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먹을 게. 그럼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돼. 굶어 죽든가 항복하든가.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은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몇 세겔? 80세겔. 여러분 나귀 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그래서 아예 먹지도 않는 음식이에요. 나귀 새끼는 바치지도 못해요. 양 새끼로 바꿔서 바치라고 그래요. 새끼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나귀 새끼는 아예 바치지도 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 그래서 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 머리 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 부정하에. 그런데 그게 뭐? 은 80세겔. 비둘기 똥은 뭐예요? 진짜 비둘기 똥 아니고 진짜 비둘기 똥 같아. 먹을 만한 음식이 못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뭐? 은 5세겔.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늘은 네의 삶만 먹고 내일은 내의 삶만 먹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기근이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이 내려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재앙이 왔는데 누구 탓해요? 엘리사가 잘못했다 이러고 엘리사에게 킬러를 딱 보내요. 근데 엘리사가 이 말을 들었다 못 들었다?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딱 킬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오겠어요. 난 이 킬러도 멍청해. 엘리사를 이렇게 모를까?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킬러가 딱 이렇게 오니까 킬러가 딱 오는데 뭐라 그래? 엘리사가 야 너 거기서 야 문 닫아. 그리고 네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열왕기하 7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이러는 거예요. 야 킬러 너 거기서 네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일 이맘때 즉 뭐예요? 회복. 완전한 회복. 이게 여러분 뭡니까? 복음, 굿뉴스.
회복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 즉 뭐예요? 군대 장관인데 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낸들 그게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네가 눈으로는 보되 너는 못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관은요 뭐가 문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저희 홍성건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믿음에는 내가 어디에서 해야지 더 잘 보일까? 자, 믿음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 신뢰. 네, 믿음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할 일. 순종은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 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나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죠. 멀쩡히 두 발이 있는데 이러고 안 다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순종, 신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은 순종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신뢰. 순종, 신뢰. 순종, 신뢰. 여러분 다 걸어 다니시지요?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요. 순종, 신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서 난 지팡이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믿음, 순종, 신뢰. 믿음, 순종, 신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 네, 요한 웨슬리는 광신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할 그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이 광신자입니다. 두 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A라는 농부는 밭에 나아가서 갑자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밭에서 내가 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열매 맺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매 맺고 하나님이 거두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멘 하면 큰일 나죠. 깜짝이야. 여기는 아멘 안 나오죠? 네, 할렐루야. 자, 이런 농부가 있어요. 계속 예배드려. 한 농부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창고로 갑니다. 겨울에 잘 보관해 두었던 농기구를 꺼내서 다시 잘 날을 갈고, 그리고 정말 잘 보관해 두었던 씨앗, 이 씨앗을 딱 갖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겨우내 얼었던 땅을 기경하고 그 씨앗을 심고 걸음을 치고 잘 정리하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씨앗을 심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농부가 그 다음날 밭에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왜 나올까요? 혹시 벌레가 먹진 않는지, 짐승이 와서 해치진 않았는지 또 열심히 그 밭을 가꿉니다. 가꾸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A라는 농부 계속 예배만 드려 B라는 농부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자, 누구의 수확이 풍성할까요? 정답은 B. 네, 역시 훌륭한 분들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럼 여기 영광교회 분들은 아주 똑똑하니까 제가 어려운 수학 문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다 보이시죠? 네, 끝에도 보이시죠? 자, 여러분 어려운 퀴즈. 0 곱하기 0은? 네, 뭐 이렇게 긴장해요? 이게 어려워? 놀랄루야. 네. 0 곱하기 0은 얼마? 0. 자, 그럼 0 곱하기
1억은 네, 야 역시 수준이. 그럼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거. 자, 1 곱하기 1억은 정답. 예, 1억. 예. 역시 역시 이 교회 수준이 남달라요. 예.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1억이라는 돈의 가치 내지는 숫자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할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너무 무리해. 왜냐하면 뭔가 내가 한 10%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한 1억이 그러면 나는 한 1,000만 원어치 정도의 뭔가 능력, 뭔가 내 힘을 써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저앉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하게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24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나한테 있는 것, 그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누구만 한다? 하나님과 나만 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맡겨준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은 뭐라 그래요? 어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낸들 이 많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24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겠느냐? 장관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 눈으로는 보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최선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 12,000개나 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닷 같다. 닷이 뭐예요? 배가 부둣가에 정착했을 때 배가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다라는 큰 세상을 항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앞날에 놀라운 소망을, 형통함의 계획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러면서 여기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우리가 믿음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성경 안에 왜 우리가 괄호 닫고 그냥 표현 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분 한 분에게, 에녹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아니면 내 눈앞에 문제에 가려서 그 문제만 바라보느라고 그냥 그렇게 닭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것이다. 우리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 아주 잘 나가는 S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던 분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재산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딱 나왔는데 자기는 뭐든지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사업에 실패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인생이 막 추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대. 왜요? 이분은 안정감을 어디에 뒀어요? S그룹의 임원이라는데, 아니면 돈에, 아니면 내 지위에, 내 명예에 안정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거 하나로 우리는 이미 안전하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요.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좋은 옷이 나를 드러냅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이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읽었죠. 누가복음 16장 말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이야기, 두 주인.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의 원어는 만몬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 재물 만몬. 돈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돈 뒤에서 우리를 조종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적어서, 돈이 조금이라서 돈을 우습게 여기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돈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써요.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우리를 올가맵니다. 여러분, 이 만몬에 대한 영향력 우리가 이제 내일 배울 텐데요. 여러분, 이 만몬의 영향력 우리가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문자적인 하나님, 아니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여러분의 진짜 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은 자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돼요? 진짜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성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의 용사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나는 계획이 있다,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 군대 장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함으로 해낼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영광교회를 부욕케 하시고 이 영광교회를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힘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여러분들, 그런 영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십니다. 아멘. 자,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으로, 믿음의 기반 위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훈련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배웠으니까 우리도 배워야겠죠. 자, 훈련을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배울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 만나고 고난이 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즉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 훈련하는 시간이다. 나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나의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아니고 우리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풍랑이 왔을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이며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확 와요.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미래에는요, 사탄이 접근 금지예요. 오직 우리의 미래의 주관자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아유, 감사해요. 자막도 딱 띄워주시고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두려움이 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아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한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만히 있어라. 근데 얘네는 자꾸 떠나겠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니네가 자꾸 두려워서 떠나면 니네가 두려워하는 칼이 니네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너를 쫓아가 너 죽는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마주보고 혼자 하지 말고 욕심쟁이 자기한테만 얘기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앙인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만 할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돼.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 지극히 작은 것. 두 번째, 재물. 세 번째, 남의 것.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뭐라 그래요? 큰 것 주겠다.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 맡기겠다.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의 것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홍성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재물이다 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물에 충성하는 것,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재물에 충성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대체 재물에 충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재물에 충성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옆에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좀 길죠? 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12절부터 읽을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큰 목소리로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어 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문화는 뭔지 아세요? 문화는 바로 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달란트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달란트는 뭐예요? 금화. 요즘 가치로 따지면 전부 다 가치들이 좀 다르긴 한데 가장 최고 가치로 따지자면 한 달란트는요 20억 가까이 된다 그래요. 문화는 은화니까 훨씬 싸겠죠. 그럼 뭐 몇십만 원일 수도 있고 몇백만 원일 수도 있고 끽해봐야 돈 10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종이 이 문화를 하나씩 받습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간다 그래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떠나면서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갖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한 문화 맡긴 사람을 10 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5 문화를 남긴 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10 문화를 남겨왔건 5 문화를 남겨왔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5 달란트 준 애가 5 달란트 가져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억을 줬더니 얘가 100억을 벌어왔어. 200억이 됐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에서도 지극히 작다. 금화, 달란트 엄청난 몇백억인데도 지극히 작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따라해 봅시다. 돈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작다. 그런데요 돈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는 뭘까요? 배가다. 5 달란트 맡기면 5 달란트 가져오고요. 한 문화 맡기면 10 문화 가져와요. 한 문화 맡기면 5 문화 가져와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는 배가다. 근데 이 돈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문화 이야기는요 돈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 됐어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쳐봅시다.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합니까? 왕 혼자 다스립니까? 아니요. 왕이 되면요 뭐가 필요하죠? 장관들 필요하고 군수도 필요하고 도지사 뭐 이렇게 뭐 시장 하다못해 통장 반장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를 쓸 것인가, 누구를 왜 쓸 것인가의 자격시험 테스트, 바로 그것이 돈이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찾는 자격시험, 바로 그것은 학벌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믿음의 몇 대냐도 아니요, 무엇이다? 돈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달란트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 너무 쉽게 설명해 놨잖아요. 한 사람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려서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10달란트 10문화 남겨오니까 10골 주겠대. 뭐예요? 도지사. 5골 주겠대. 뭐예요? 군수.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그 조건,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신앙이 몇 대인가? 아니요. 외모 아니요. 뭘까요?
옷을 잘 입어서? 뭘까요? 재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격시험, 테스트인 거예요. 왜? 아까 이야기했죠. 돈 주면 다 내가 잘나서 번 줄 알아. 돈 주면 내 마음대로 써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은 고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요. 어찌 내 자녀를 망가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는 내 딸을, 사랑하는 내 아들을 망가뜨리기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재물 주고 싶지만 여러분이 이 재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재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뭐였죠?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네가 복이다, 복덩어리다. 너를 통해서 축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너한테 재물 맡긴다예요. 그런데 이 재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격시험인 것이에요. 이 비밀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작게 여길 게 아니에요.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재물에, 남의 것에 충성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봐요. 되게 유명한 사람 두 글자. 아니고 다윗.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15살 그 꼬마 때 여러분 다윗이 8형제예요. 근데 형들이 그렇게 했는데 막내.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다윗을 찾아요. 근데 아들 7이 다 왔다 갔는데도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신령한 사무엘, 이 홀리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아들도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담대하죠. 아들도 없니? 7명이나 봐놓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해요. 우리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어요. 거기서 막내, 원래 원하는 하카톤이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그냥 왜 이런 의미예요? 그냥 걔는 별 볼 일 없는 애야. 걔는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설마 얘가 왕이야?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걔 오기 전에 나 밥 안 먹는다. 근데 기름을 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하고 막내는 사랑받고 이쁨 받아야 되는데 들에 나가서 양치는 게 무슨 여러분 뭐 저 푸른 초원이에 뭐 아름다운 건 줄 아세요? 양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데요. 여기 풀 조금 있지 저기 풀 조금 좀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양 뭐예요? 남의 것이에요. 그리고 양은 그때 당시에 재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건 되게 작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충성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이 헛소리 삑삑 해대니까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무시하냐?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괜찮겠니? 쟤는 날 때부터 장수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다윗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 한 마리만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아가리를 찢고 그 양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다윗이 어떻게 그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찢었을까요? 1번 다윗이 삼손이라서, 아니면 2번 다른 방법으로. 정답은 다른 방법으로.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15살 꼬마예요. 삼손도 아닌데 어떻게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찢고 그 양새끼를 꺼내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봐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었다? 없었다. 그럼 뭐예요? 이 물매 있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다 답을 주고 있어요. 물매를 맨날 어떻게 한다? 맨날 연습하는 거야. 저기가 사자머리야, 저기가 곰의 머리야. 들에서 뭐예요? 시간 많아. 양은 풀 뜯고 있고 마땅히 할 일이 없어. 그럼 뭐예요? 맨날 이 물매 연습하는 거야. 픽 맨날 맞추는 연습해.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딱 나타나면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딱 쫓아가고 저놈이 딱 쓰면 픽. 여러분, 물매 속도가요 시속 200km까지 난대요. 빨리 나면 짱돌, 차돌 한 방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픽. 그래서 픽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얼른 쫓아서 골리앗 칼을 딱 들었고 목을 띵가 쫙 드니까. 그래서 다윗이 물매를 잘한 거예요. 다른 증거가 있으면 저에게 한번 얘기해 줘봐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15살 먹은 꼬마 막내 아들이 양을 지키다가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때려 죽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광야에서 혼자.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지켜냅니다.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이야, 다윗, 네가 아빠의 양인데 네 양도 아니고 그 작은 거 한 마리인데 그걸 네가 이렇게 지키니 내가 너에게 내 백성 맡기면 네가 이렇게 지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 뭘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3가지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자,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재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죄송해요, 순서가 바뀌었네.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네, 이것은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이것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훈련할 때 가능합니다. 자, 2번째, 따라해 봅시다. 재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삶. 이것은 청지기의 삶을 살 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청지기의 삶. 3번째는 장막 생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장막 생활. 네, 이것은 단순한 삶을 훈련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단순한 삶. 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외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재물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2번째 뭐예요? 재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삶. 3번째는 단순한 삶, 즉 장막 생활. 이것은 단순한 삶을 훈련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정직의 삶, 그리고 단순한 삶을 훈련할 때 우리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재물에 충성한다는 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거,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거, 이 재물에 충성한다는 거, 이게 뭘까요? 우리 삶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삶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있잖아요. 교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 비품들, 이런 거 너무 잘 망가져. 집에 내 책상은 10년을 쓰는데 교회 책상과 의자는 몇 년 뒤면 망가져. 복사지 막 써. 우리 또 화장실 가면 이러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집에서는 어떻게 말죠? 돌. 근데 공공 화장실이나 막 교회 뭐 화장지 어떻게 했냐? 그럼 뭐 바닥에 막 젖어. 그럼 어떻게 또 끊어내고 딴 거. 우리가 주차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주차를 좀 이렇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엉덩이 바퀴가 하나 이렇게 띠 걸쳐져 있어. 그러니까 옆집이 참 못되게 해. 이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 맡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맡기는 걸까요? 우리가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3일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고 있는데 청지기의 삶, 단순한 삶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1번이 뭐예요? 충성되이 여겼다 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직분을 맡겼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직분을 맡기고 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맡길 때는 뭘 본다? 그 사람의 충성됨을 본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겨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충성되이 여겨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회개 장부를 기입하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요, 회개 장부를 기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그냥 눈여겨 한 번 본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즉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행태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가 정말 충성된가. 근데 그 조건은 뭐다? 재물에 충성하는가. 지극히 작은 것에, 남의 것에, 재물에 충성하는가. 그래서 그가 충성된다고 여겨졌을 때, 자 여러분, 회계 장부를 기입하다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 수입이 있어요. 수입 빼기 지출이 뭐예요? 잔액. 여러분, 회계 장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면 잔액이 남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회계 장부인데,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이 봤을 때 잔액이 뭘로 떨어졌다? 충성으로 떨어졌다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충성으로 잔액이 떨어졌다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충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재물에, 남의 것에. 제가 이야기했죠? 화장지 쓰는 것, 교회 뭐 복사지 쓰는 것. 우리 직장 가면 이래요. 아 이거 회사 건데 뭐 막 써. 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아 어차피 카운트도 안 되는데 막 커피 막 뽑아 먹어. 휴지 막 써. 그냥 냅킨 막 쓰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전기불 다 켜놓고 다녀. 왜? 내 전기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집이라고 막 켜놓고 다녀. 내 건데 뭘 또 이래. 내 거라서 막 쓰고 남의 거라서 막 쓰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출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호도 안 지켜. 막 급하다고 막 가. 주차도 엉망으로 해놔. 그리고 또 이래요. 우리 지나가다 이러잖아요. 주머니 안에 막 껌 씹다가 이렇게 싸갖고 어떻게 틱 막 버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어디다 버렸니? 아주 그냥 구석에다 버렸는데 내 집이다. 그래갖고 또 뭐래요? 가래집 차 타고 지나가다가 막 여기는 뭐 담배 피는 분이 없을 테니까 막 담배꽁초 길에다 버리고 침 뱉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집이다. 여러분 집에 안방에 누가 침 뱉던가요? 근데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강의가 중간에 끝나고 목사님이 잠깐 쉬재요. 그래갖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탔죠. 딱 내려갔더니 2층에서 1층을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성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와서 요 강의를 마침 할 때였어요. 여러분 2층 걸어 다니세요.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아니면 무거운 짐으로 옮기거나. 저희 재정학교가 열리는 곳은요 4층이었어요. 4층. 근데 지하 주차장에서 5층이잖아요. 저희는 엘리베이터 안 타기 운동했어요. 그래갖고 다 걸어 다니게. 야, 그러니까 이거 걸어 다니라고 그래갖고 저는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5층을 아래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또 요즘 나오는 엘리베이터는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누르면 누르는 대로 다 오잖아. 이 전기가 얼마나, 근데 막 급하니까 막 다 누르고 다녀. 막 어디가 빨리 오나. 어차피 빨리 오는 건 한 대야. 근데 막 다 누르고 다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출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아주 사소한 우리의 삶의 생활 형태, 그 행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것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삶으로 실천될 때 여러분 그게 작다고 우습게 여기고, 돈이 이거 뭐 1,0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인데 여러분 100원짜리 1,000원짜리 우습게 여기면 거기에 붙잡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난 어차피 돈도 없는데 많아서 우습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여러분 재물에 충성하는 건 단순히 돈뿐만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 이것들에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